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수베이직 가족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도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심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로 모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성령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말하시는 놀라운 뜻을 이뤄가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귓가에 들려지는 말씀이 삶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걸음과 행실이 주님의 뜻대로 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랑을 주님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주님도 목마른 나의 영혼 주의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주님도 목마른 나의 영혼 주의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지금 돌려보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너희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너의 사랑을 주님도 목마른 나의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고난당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섬기시고 끝까지 밀과 풀을 흘리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제사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네 그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내리네 섬기는 모습이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사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네 그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내리네 섬기는 모습이 되기를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도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온전히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아프지 않아 보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전남대에 가셔서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시고 오셨고요.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 누가 그 노고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오신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제2의 삶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때 우리 예진이가 처음 반주했거든요. 처음 스타트 치고는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벌벌 떨면서 눈물 흘리고 있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오늘 스타트가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은 올해 연말 정도 되면은 주일 예배를 꽤 차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배자들께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관련된 잔을 마시려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위로 시험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누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일을 보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섬김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수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돈 벌었어요. 예수 믿고 좋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예수 믿고 나서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간증들을 듣다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나 보다. 예수님을 믿으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나 보다. 예수님을 믿으면 일이 그냥 술술 풀리게 되나 보다. 이런 세상적인 기대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았으면 좋겠지요. 아닌가요? 물질의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받으셔야죠. 세상적으로도 잘 풀리셔야죠. 가는 길마다 만사형통 하셔야죠.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왕으로 부자로 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태어나실 때 잔치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조그마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온갖 멸시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예수인 우리들도 역시 그분의 뒤를 따라서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보기에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 같지만 언뜻 보기에는 괴로워 보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행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이 생길 수만 있다면
이 땅 가운데서의 고난과 역경이 고난과 역경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 기쁨,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 믿으면서 세상적인 축복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거머쥐는 것, 이게 바로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요, 이 구원에 대한 목적이 확실했어요. 할머님, 어르신, 왜 예수 믿으세요? 아유, 천당 가려고 믿지. 예전에는 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요새 예수 믿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잠시 머뭇거립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지? 맞아, 내가 교회를 왜 다니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금 생각하시고, 맞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또는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요, 뭐니 해도 구원입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출세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사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지 그것만 구한다면 그냥 무당한테 가서 굿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자됨이 제약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많이 벌면 우리는 다른 눈으로 쳐다봐요. 저 사람 뭔가 죄를 가지고 악을 가지고 했으니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지, 이렇게 잘못 쳐다볼 수 있어요. 또 출세하는 것도 타락이 아닙니다. 출세할 수 있죠.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국회의원도 되고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훌륭한 외교관도 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출세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면 그건 오케이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이 부자 되고 출세하는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거철만 되면은요, 교회에 쫓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출세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그냥 낮기 싫어서, 높아지고 싶어서요. 남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옆집 엄마보다 좀 더 높아지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죠. 군림하고 싶고 부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군림하고 부리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베들레헴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늘 성김의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통해 잘못된 신앙의 방향이 다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오는 결단과 변화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잘 나가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모르게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좀 좋은 자리에 먼저 꽂아 주십시오. 세상 어느 어머니가 안 이러고 싶겠습니까? 이 어머니도 뭐 나쁜 마음으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이 어머니의 마음에서 그런데 세 가지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이기심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두 아들을 높은 자리, 즉 권력과 명예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다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을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이기적인 처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너무 큰 나머지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출세에 대한 욕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열로서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세상 권력과 명예를 탐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의 유익만 계산하게 됩니다.
저희 둘째가 회장이 됐잖아요. 전교 회장. 딱 되고 나니까 중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애들 40명이 몰려와가지고 내년에 나 여기다 꽂아달라고 40명이 부탁을 하더래요. 얼굴을 전혀 모르는 애들이 와가지고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중학교에서 이거 하는데도 애들이 그렇게 와서 줄을 대. 하물며 세상에서 국회의원 되고 어디에 장이 되고 하면은 정말 장난 아니겠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조금만 높아져도 사람들이 줄을 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나도 사람들이 와서 줄 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명예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게 세상 권력과 명예를 탐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 어머니가 가진 마음이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가장 높은 자리를 우리 아들이 좀 차지했으면 하는 이 불순한 동기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직분을 통해 기득권을 누리고 싶어 한다면 어쩌면 이거는 불순한 동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직분을 받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성경도 잘 펴지 못할 때에 옆에 있는 집사님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아유 마무개 성도님 이걸 이렇게 펴는 거예요. 창세기는 여기 있어요. 시편은 여기 있어요. 찬송가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도는 눈 딱 감고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회개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받은 그 섬김의 사랑을 이제 나도 직분을 받은 그 순간 나도 어느 정도 믿음의 연륜이 생겼기 때문에 나도 이제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는 새 가족들 그리고 믿음의 시작점에 있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들에게 직분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굴림의 자리가 아니고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회사에서는요, 시간이 지나면 승급하고 그거 승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우를 받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직분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성숙할수록 낮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새가족이죠. 여러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그리고 우리 성진이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사람은 누굴까요? 저예요. 저.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교회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불순한 동기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새 가족이 가장 높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새 가족들이 설치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래도 또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연륜과 또 여태까지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연차와 이런 연륜들, 우리가 이런 것들도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권세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질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불순한 동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딴재미가 교회에 오면은 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디 올라가려고 하면 꼭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 가도요, 사단장 별다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지원한다. 그럼 한 명 될까 말까입니다. 사단장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탈락합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세상보다는 올라가는 게 쉽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뭐라고 얘기도 듣고 권사님이라고 얘기도 듣고 장로님이라고 얘기도 듣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예수 믿는 딴재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고 뭐다? 낮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2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자리 나눠주시려는 것보다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광의 잔이 아니에요. 즐거움의 잔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잔은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인데 지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덥석 물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제자들도 나중에는 예수님과 같이 기쁨으로 그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기는 하지만 이때는 자기네들이 말하는 게 이들은 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부탁한 내용에 대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영적인 무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학생 때, 중학생 때 일이에요. 중학생 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신학교 선생님이 한 명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물어보셨어요.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물어보시길래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가 너무 좋았거든요. 교회에서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전도사님은 맨날 커튼 뒤에서 짜잔하고 등장하셔가지고 말씀을 착 전하고 착 사라지시는 거예요. 너무 멋져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전도사님 되고 싶어 했더니 그 신학생 되신 청년분이 저에게 네가 지금 주워 담지 못할 말을 하는 거라고, 네가 뭘 모르는 거라고 그때 당시엔 그러셨어요.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학생으로서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공짜로 밥 주죠, 악기도 주지, 뭐 쉬어서 놀 수 있는 공간도 허락해 주지. 그때 당시 학생으로서 막 재밌는 거는 교회에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살면은 날마다 천국을 사는 것 같을 거야라는 정말 환상적인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바로 그런 얘기 같아요. 영적인 무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영광의 잔인 줄로 착각한 것이죠. 그렇기에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당차게 대답을 한 것이죠.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까지 잔이야.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셔야 될 잔은 영광의 잔이 아니라 고난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광의 잔반을 취하려는 제자들과 닮은 모습일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양보와 희생을 해야 하고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일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는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희생하는 것, 양보하는 것,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이런 것을 바로 우리에게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합니까? 자신들의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러고 있나 그러면서 엄청나게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들에게는 그런 기대치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높은 잣대를 들이대서 우리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적절한 대우를 받는 것이 싫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더라. 이 말씀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다른 제자들이 두 형제에 대해 분노했습니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옳고 이 두 형제가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음에 그걸 품고 있었어요.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은 못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이 엄마가 갑자기 짜잔 하고 등장해서 예수님, 우리 야고보와 요한을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자리에 착착 좌의정 우의정으로 딱 해주십시오. 그걸 명령해 주십시오. 그 엄마가 나타나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찬스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음은 굴뚝이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가 탁 하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착 부탁을 하니까 이게 부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모두 다
엉뚱한 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엉뚱한 데 시선이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뜻과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요. 권력과 자리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다니며 계속해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되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 가난하고 힘들고 먹기 쉽지 않은 세상에서 저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면 예수님이 왕 되는 건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온갖 병자들이 다가오는데 다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몰리니까 그 인기가 부러웠어요. 자신들도 예수님의 권세의 그늘 아래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각 마을과 성으로 두루 보내시면서 전도할 때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할 권세를 제자들에게 허락해 준 적이 있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가지고 쫓아내니까 쫓아지고 일으켜 세우니까 일으켜지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예수님이 된 것과 같은 히어로의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이런 삶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인기와 재미에 아주 눈이 뒤집혀버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후에는 꼭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나셨습니다.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했어요. 예수님 그걸 아셨죠. 병 고쳐봤자 어차피 사람은 죽잖아요. 부자로 만들어줘 봤자, 회복을 시켜줘 봤자 그 사람도 언젠가는 끝이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 다음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엉뚱한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그때마다 벗어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비밀을, 죽음을 3번이나 알려주셨어요. 얘들아, 내가 좀 있으면 가야 돼. 내가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할 거야. 내가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란다.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들었는데도 못 들었어요. 왜요? 세상의 욕심으로 그득 차가지고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멀 때가 있어요. 정신이 차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장기를 두면은요, 장기를 막상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눈이 환하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장기판에 내깃돈을 거는 순간 눈이 어두워집니다. 한 판에 10,000원 딱 걸기 시작한 순간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6수, 5수를 보던 사람들이 한 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욕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수, 6수 뒤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 왕 되실 거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해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시겠지. 그런 분들이 유튜브에서 돈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뜻과 사역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죠. 제자들의 이런 눈 뒤집힌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내가 쟤네들을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 예상하고 계셨겠죠. 눈앞에 당장 보이는 욕심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계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마음 아프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도요, 자녀들을 향해서 기대하잖아요.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서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이 부모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할 가능성이 없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도 10번에 한 번은 내가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겠지, 그런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줄 때에 자녀들은 그 부모의 기대에 사랑의 눈물로 인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부모가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부족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함 가운데에 말씀대로 결단하고 한 가지라도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구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해 서로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25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란 세상의 권력자로 부리는 권세를 가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부리기 위해서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높아지고 부자 되려는 목적이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일을 부리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하여서 높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가장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출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부자 되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이들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옛날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단골 멘트가 있잖아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멘트 정말 많이 들었어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공부 열심히 해. 그런데 예수 믿는 부모는요, 다르게 말해야 됩니다.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지, 남 돕기 위해서 돈 벌어야 돼. 그 사명이 너에게 있어. 그래야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지런하게 공부하고 기술 익히고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지칭하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세상에 뒤처지지 않은 열심과 실력을 가져서 돈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능한 데서 그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것을 뛰어넘어서 내 주변과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며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번 돈과 자리로 내 가족 건사하고 살면 그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지만, 내가 번 돈과 내가 올라간 자리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돕고 섬기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유능한 사람에서 그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다 훌륭한 사람 되길 원하시잖아요. 부모가 자녀들 향해서 너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훌륭함이 아니라 유능함을 바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집권자와 같이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서 혹은 많은 돈으로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부터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는다는 이들에게 물어봐도 다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부리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서도 부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 높은 자리만 좋아하면 누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예배 오다 보면은 그렇게 막 청소하시고 쓰레기를 모아놓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요 일주일만 일하지 않으면 이 거리는 난리가 납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 그분들에게 가장 많은 월급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 섬기는 분들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랐잖아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이. 그러면은 감옥에 가도 좋습니까? 성범죄자가 돼도 좋아요? 억울하지만 그렇게 고생하는 거 괜찮습니까? 구덩이에 빠져도 괜찮습니까? 그럼 부모들이 얘기해요. 아우 그러면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안 하겠다고. 또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합니다. 아 그럼 사사굴 괜찮으세요? 뭐 이런 얘기하면 부모들이 갑자기 태도가 확 돌변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총리된 사람은 다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정말 쉽지 않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총리 되려고 그 고난을 겪었나요? 아니요. 총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총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셉은 애굽을 살렸잖아요.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또 자신의 가족들을 70명이나 되는 가족들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출애굽의 200만 후예를 만들는데 그에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있는 총리라는 권력을 사용한 것이죠. 총리라는 권력을 통해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7년의 흉년으로부터 애굽도 살아나고 애굽 주변의 국가들도 살고 그의 가족도 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70명의 약속의 민족이 200만 명이 되기까지 뒷받침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꼴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열 1위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서열 1위같이 사셨나요? 아니요. 서열 꼴찌처럼 사셨잖아요. 겸손하게 인간들을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인간인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종된 자세로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사람들로부터의 좋은 평가를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좋은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보상은요, 세상 사람들과의 보상과는 차원이 다른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갑질을 경험하고 살아가기에 다들 갑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갑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입니까? 어떤 일타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고. 1년 반 나 죽었다 하고 공부하면은 출세하는 나라가 세상에는 없다고. 대한민국은 정말 대학 하나만 잘 가도 인생이 술술 풀리는 나라인데 너네들은 왜 공부하지 않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교육시켜 놓으면,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해서 갑이 되면, 갑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뭐 의사협회에서 뭐 병원 진료를 안 한다고 지금 다 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갑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히포크라테스 뭐 선서를 그렇게 하고서는 그렇게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정말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죠. 사람들 치료하는 자리로 가야죠. 여러분 어떤 회사원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사표 내고 나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회사는 다 잘라버리죠. 근데 의사는 몇 명 되지 않으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00명 증원이 아니고 2만 명 증원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가 발에 밟힐 정도로 깔려야지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자기네가 이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세상에 어떤 조직 문화가 그런 문화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고만장하고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인턴들까지도 학교에 오지 말아라, 등록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도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죠. 섬기기 위하여서 의사를 해야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의사를 해야지, 자기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왜 좋은 갑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까? 우리가 좋은 갑, 아름다운 갑으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함으로 복음이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봐. 내가 이렇게 했지? 너희도 그리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섬기는 자입니까? 군림하는 자입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언니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군림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자입니까? 군림하는 자입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직급으로 연차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시진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은 섬기는 자입니까? 군림하려는 자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바라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모습을 닮는 우리 여수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는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하게 하시고 양보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작은 예수의 삶이 온전히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겸손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몸과 피를 배송으로 주고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이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리더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군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위에만 서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헛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살며 아버지 우리들을 섬겨 주셨고 마지막까지도 아버지 낮은 자들을 위하여서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아픈 자들을 위하여서 섬김의 일을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자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아버지 군림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아버지 물질과 불을 탐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생활 가운데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의 수많은 자리에서 섬김의 향기로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란 이들에 가신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이 하나가 열어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못한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아픔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저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는 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데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녹아질지어다. 주의 광선 발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의 광선 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섬기며 살기 위하여 오늘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